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30절 말씀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뒷부분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막 떠돌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약 백성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이제 시내산을 뒤로 하고 출발하는 게 민수기 11장이에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도 완성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을 지켰죠.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단단하게 정비를 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가 이 대열을 좀 정비하자. 그래서 행진은 이렇게 하고 누가 앞장서 나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다 정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했어요. 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새롭게 출발할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디데이가 돼서 시내산을 뒤로 하고 다시 광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진하자. 힘차게 시내산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망찬 발걸음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가득했겠어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언약 공동체로 완벽하게 준비했고 믿음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충만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온통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으로 가득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힘있게 출발하고 행진하는 그 시간, 그런데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반역의 시작을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반란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장까지는 완벽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11장부터는 민수기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반역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11장 이후에 바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 아론하고 미리암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일, 반역의 사건이 13장에 또 등장합니다. 16장에 가보면 당을 지었던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심판을 당합니다. 20장에 가보면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모세 아론마저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하는 11장에서 시작된 이 반란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 은혜를 확신했던 이들, 나팔을 불며 행신했던 이들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도대체 그 원인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악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반역의 시작.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멸망받게 된 그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악한 말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말.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희망찬 발걸음 몇 걸음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들 무리 안에서 어디에선가 악한 말, 원망하는 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흔하지 않은 거였냐면, 우리는 원망 수시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 그거 큰 죄로 알았습니다. 희귀한 단어예요. 한쪽에서는 희망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힘차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출발하자마자 탄식하고 있었어요. 한숨 쉬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었어요. 오늘을 보면 이 원망했다라는 건 그냥 한 번 잠깐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구원받아가지고 좋다고 춤추고 나왔는데 들어선 것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야, 잘못 나왔구나, 후회하는 사람이 이미 그때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을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야, 이제 살만한 겁니다.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게 지겨운 광야로. 그렇게 춥고 어두운 광야로.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한숨 쉬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또 간다고 하니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보다 아이고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숨 쉬고 퍽퍽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한숨 쉬며 살아가는 분 없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숨 쉴까요, 안 쉴까요? 예?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한숨 쉴까요, 안 쉴까요? 쉬어요. 딱이 꺼지라고 쉬어요. 아휴,
지금도 오늘 또 누구 안 왔네 속으로는 막 한숨을 쉬어요. 여러분 제가 악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대답해요. 여러분 제가 악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막 천사처럼 아유 이러지만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막 끝에 오르면 나도 모르게 옆에 사모님이 깜짝 놀라. 나도 하고 나서 놀라요.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나도 내가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악한 말 해요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문제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입술 자기의 얼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야 그리스도인과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근데 습관이 되는 사람이 습관이 된 사람 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희망이 차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찬물을 싹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다 해봤어. 목사님 그거요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냥 하지 마요. 해보자고 나팔을 불면서 응원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가로막고 내가 해봤다고 소용없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신도 죽이고요 속한 공동체도 죽이는 말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악한 말이 습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는 거 여러분 습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숨과 누구요? 믿음의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로 시작된 원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악한 말로 시작된 이 일이요 하나님의 진영 끝을 살아요. 왜 진영 끝을 살았을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한숨 쉬는 사람들이요 모세 가자 그랬을 때 제일 앞에서 따라왔을까? 아니요. 해보면 해봐라 안 돼 안 갈 수는 없고 제일 뒤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진영에서 살랐어요. 베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명을 다베라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다 뱄어요. 다 뱄어. 어떤 사람 죄송해요 양해 여러분 보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라고 하는 거야. 농담이에요. 정말 저 뒤에 있는 사람 다 빼는 거 아니니까. 가자 하는데 안 돼. 고생길 왜 사서 고생하냐? 군대 가면 다 뭐만 하라고 그래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군대 가면 1등 하면 안 된대. 다 뭐만 하래요? 중간만 하래. 그 중간 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앞장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뵀어요. 그런데 그걸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그 끝을 살았으니 일단락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반란의 사건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신호를 주잖아요. 두 번째 사건 짜잔 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란의 주동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그들하고 섞여 있었던 무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도 종이었는데 애굽에서 그들보다 더한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수종을 들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쭉 가니까 저 사람들 왜 나가? 아니 그것도 저 밤에 왜 나가지? 그런데 나 저 사람들 없으면 나는 보리도 없고 저 사람들 없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데 밥벌이도 못하니까 저 사람들 가니까 아이 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럼 모르겠다. 저 사람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친구가 강남 가니까 자기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생각하면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감추어졌던 육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드러낸 욕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안 돼. 어디 감히 너희들이 까불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잘라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드러내고는 나는 이런 말 못하니까 그래 잘한다. 너네가 계속해라.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욕망,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들의 그 욕망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섞여서 오히려 그 욕망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다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속으로는 그래 잘한다 잘한다 품었던 욕망이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고기를 탐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탐했다. 에? 고기를 탐하는 게 왜 욕망일까요? 그까지 고기, 그게 왜 욕망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탐했다라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안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음식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과연 무엇이었어요? 광야에서 먹였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는 기적의 음식이었어요. 맛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말고 달았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린 이후에 음식이 내렸어요. 만나가. 여러분 그 얘기는 깨끗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생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건강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려주는 그 기적의 음식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살았던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달라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무서운 신호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 나 하나님 모르겠어, 나 옛날에 과거에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 믿음 없는 생활을 할 거야, 고기를 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고기를 탐했다는 것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온 백성들에게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공개된 장소 장막에서요 온 종족들이 웁니다. 기도하면서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왜 울었을까? 왜요? 그리고 이러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울었어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울었어요? 고기 달라고. 모든 백성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고기 달라고 이들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고기 없으면 못 살겠다. 고기 달라고 데모했어요. 불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고기를 내어놓으라고 울면서 백성들이 데모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 어떤 모세였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성서 강해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돌아왔더니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면서 난 도저히 얘네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나는 얘네들하고 같이 못할 테니까 나 얘네들 다 죽일래.
그리고 이스라엘 너 백성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거야. 나 얘네들은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뛰어들어갑니다.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철부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서 그래요. 저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 쟤네들 죽이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죽을랍니다. 쟤네 죽이려면 쟤네 죽이지 말고 날 죽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나 쟤네들 죽는 거 못 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뛰어들었던 헌신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세가 오늘은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지도자가 헌신하게 중재했던 이들이 백성들한테 이제 모세가 거리두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 뭐라고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인생에 짐만 됩니까?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길을 막나요? 왜 나에게 짐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내 피 하나 섞이지 않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나 못하겠습니다. 얘네들 너무하잖아요. 일만 터지면 나한테 와가지고 속썩이고 나 힘들게 만들고 나 그러니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얘네들도 포기 안 하는 것 같고 나도 포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나 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무거운 짐 벗을 길은 내가 보니까 죽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발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백성에게 헌신적이었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늘 어려움 앞에서 늘 그 어려움에서 백성들을 구해냈던 모세가 이번에는 나도 너무 힘드니까 이 짐 벗어버리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 한숨으로 시작된 불평이요 욕망을 낳게 됐고요. 이 욕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힘이 되기 시작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했던 지도자였던 하나님이 세운 그렇게 귀한 헌신하던 지도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까? 죄송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들다고 난 자식들 야 너네 너무하지 않냐? 내가 무슨 돈 찍어내는 은행이냐? 엄마가 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도대체 난 애들은 뭐 엄마가 한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분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끝내야죠. 못하겠다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 여러분 말 자체가 무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말, 그 한숨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어요. 원망의 말, 악한 말 한숨이요 쓰나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뒤로 하고요. 모세가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보더니 모세의 말은 일리 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당하게 여겨서요 즉각 응답합니다. 여러분, 불평도 똑같은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건전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건의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때로는 불평의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 심판은 아니요. 좋은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거절한다니까요. 그런데 모세의 불평을 합당한 걸로 받아서 즉각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놀라워요. 모세의 불평을 타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로 70명을 즉각적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70명에게 부어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타납니다. 70명으로 호명된 사람들 중에서 그곳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다카 메다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놀랍도록 이 사람은 그곳에 안 모여 있었는데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여호수아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모세만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이 지도 체계가 이어져 가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시기하느냐?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7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막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제 말은 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되어야 한다. 출애굽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반역한다니까요.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만이 가득했어요.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 있었던 성도, 지금으로 말하면 광야교회의 성도들, 광야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악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데모했어요. 불평했어요.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모세도 여러분, 힘들어, 나 못하겠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 없어요. 저 집 보면 저 아버지는, 저 엄마는 되게, 그래서 늘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엄마, 쟤네 아빠는, 쟤네 엄마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걔한테 그 집 가서 살아.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막 대단한 교회,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막 으악 그럴 것 같아요? 가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가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미안해요. 완벽한 직장 없어요. 힘들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완벽한 직장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그거 참고 이기면서 여러분들 먹이고 입힌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삽시간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정을 멈추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불평만 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모세라도 하나님 끝까지 또 한번 해봅시다 하면 갈 텐데 모세마저도 하나님 그럼 그만하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여정 이어가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 보면 멈추게 하시죠. 그 목사 한 사람 보면 멈추게 할 거예요. 불평하는 성도 그 사람 보면 멈추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어요. 직장생활 어려워요. 교회생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우리 목사님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는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다 이럴 줄 알았는데 등록하고 났더니 속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도 못하네.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불평만 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가세요.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70명의 장로들, 진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듯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제가 악한 말도 하고 한숨도 쉬고, 여러분들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틀어지면 한숨 나요. 저도 막 힘든 일이 막 쌓이면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을까. 왜 시차례 일을 시작해가지고, 왜 찍혀가지고 노회 임원까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멈추면 될까요? 되돌아가면 될까요? 그냥 각자 하자는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푸른미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알아요. 믿음의 공동체에 문제 있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여정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 주 앞에 서는 자들, 아니 주 앞에 안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문 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 내 아버지 사업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 모두에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성령이 각각 머리 위에 다 같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120명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령 세례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했던 지도자가 아닌 것을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어요.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해서 그 120명 그 초대교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예언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올해 출석하는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 빠진 인생을 살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방황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 자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직장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비전교회가 11년을 아버지 마치고 이제 12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나팔을 불었습니다. 행진하자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2주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원망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아니라 이 성년에 들어오는 어린 젖먹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푸른 비전을 꿈꾸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불평이라고 한숨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습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되어 버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요. 여러분의 가장 안 좋은 습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워요. 따라해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부정적인 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무너뜨려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그것 때문에 회사가, 때로는 교회가,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끄십니다. 하나님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가는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압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가정도 믿음의 가정 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문제, 허물, 어려움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서 아름답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푸른 비전 공동체, 푸른 비전 교회에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입술 한 입술 한 머리마다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숨을 거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